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이 시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 시간 박순지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사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 한복판에 잘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이 험한 세상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더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많은 분들이요, 성경의 인물 중에 에녹을 좋아하고 또 닮고 싶어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안 죽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바로 천국에 올라갔지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물론 성경에 2197명의 인물 중에서 에녹과 함께 엘리야도 병거 타고 곧바로 하늘에 올라가긴 했지만, 근데 엘리야는 하도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지 까마귀가 물어준 음식 먹고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서 막 침체하고, 그래서 그런지 엘리야를 닮고 싶다는 분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많은 분들이 이 에녹을 좋아해서 저 개인적으로도 에녹이라는 이름을 가진 두 분을 알고 있고요. 또 어르신들을 섬기는 노회 수양회 이름도 에녹 수양회입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은 이 에녹의 삶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에녹에 대한 말씀이 몇 절 안 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죠. 우리가 더 알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기록된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에 기록된 이 에녹의 삶을 통해서 우리도 에녹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에녹은요 365년을 살았습니다. 1년이 365일인데 에녹은 365년을 이 땅에서 지난 후에 하나님이 그를 막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셨는데요, 당시의 평균 수명은 노아 홍수 이전이었기 때문에 900살 넘게 사는 분들도 많았지요. 그래서 그때 기준으로 365년은 한 3분의 1밖에 되지 않은 기간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너무 좋으셨는지 그를 빨리 천국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에녹이 이 땅에 살면서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두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365살까지 살면서 자녀들을 많이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에녹이 어떤 훌륭한 업적을 남겼다느니, 많은 재물을 얻었다느니, 공부를 많이 해서 어록을 많이 남겼다느니 그런 말씀은 없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열심히 애 많이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설교는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열심히 애들 많이 낳읍시다, 할렐루야 하고 설교를 마무리할까요? 요즘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서 그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요. 자, 그런데 우리는 성경 곳곳에 나와 있는 이 에녹에 대한 말씀을 좀 심도 있게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에녹에 대한 평가가 신약 성경인 히브리서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제가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이 말씀이 눈에 확 띕니다. 에녹은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거죠. 특별히 어떤 업적 같은 게 없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것인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한국에는 어린이날이 있지요. 5월 5일. 그런데 미국은 어린이들을 소중하게 여기는데 어린이날이 없습니다. 한국의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날을 만들었던 1923년에는 어린이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던 시기 아니었습니까? 애들은 가. 애들은 배제되고 아동 학대와 노동 착취가 만연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자라는 의미에서 어린이라는 용어를 만드셨고, 또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날을 따로 만들 필요성이 있는 사회보다 1년 365일이 어린이날이 되는 것이 더 건강한 사회라는 것이죠. 교회들마다 연중 특별 행사들이 있습니다. 특별 전도주일, 특별 새벽 집회, 특별 총동원 전도주일, 이런 행사들을 통해서 교회의 어떤 에너지를 집중하자라는 취지인데요. 근데 매일 전도하시는 분에게는 특별 전도주일이 늘 하던 거 하는 겁니다. 새벽 자단을 늘 쌓으시는 분은요, 늘 하던 대로 그냥 새벽 예배 드리는 거죠. 모든 교회 식구들이 주일날 빠짐없이 예배 잘 드리는 길된 교회 같은 경우는 뭐 총동원 주일 뭐 이런 거, 홈커밍 데이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떤 특별한 기간을 기획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것은 어떤 특별 행사가 없어도 예배와 기도와 선교하는 일이 풍성하면 그게 가장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바로 그러했지요. 에녹은요, 그래, 내년부터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지, 이런 게 아니라 그저 늘 그렇듯이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풍성함을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에녹은 그렇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요? 자, 본문 창세기 5장 24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어가 에녹입니다. 근데 성경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요셉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더라. 모세도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계시더라. 또 다윗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그가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성경 전체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에녹 같은 경우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는 철저하게 율법주의적인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일까요? 우린 여기서 동행이라는 이 의미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행이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요, 할라크라는 단어인데요, 함께 걸어가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동행이 같을 동자의 단일 행자여서 같이 다닌다. 한국말로 잘 번역을 했지요. 그렇습니다. 동행이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초막셋을 지어 바치는 것 아니고요, 주님 앞길에 내 옷을 벌어 깔아드리면서 큰 소리로 막 환호하는 것도 아닙니다. 무언가를 해내는 게 아니라
단지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내 곁에 먼저 다가오신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게 바로 동행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했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그저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이 기뻐하신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열매는 그냥 아름답게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길에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동네 파출소장만 옆에 있어도 그냥 든든하게 꺼낼 우주의 통치권자 되신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넉넉히 이길 힘과 담대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더 중요합니다. 에녹은 어떻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었는가? 성경은요, 두 가지로 그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기 때문이다. 이 순종이라는 키워드를 잡아야 됩니다. 아모스 3장 3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으면 동행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뜻이 같아야 같이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에녹의 뜻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옳고 귀한 것입니까?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이 더 귀한 것 아닙니까? 에녹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자기 뜻을 내려놓고 더 옳고 크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동행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렇듯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그 첫 번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자, 그런데 성경은요, 또 하나의 동행할 수 있는 비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5장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아멘. 여기 보시면 에녹이 그냥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라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다시 말해서 무두셀라의 출생이 에녹의 삶에 있어서 어떤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라는 것이 암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두셀라의 출생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무두셀라 하면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 유명하죠. 무려 969세를 살았습니다. 31년만 더 살았으면 1000년 될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워하는 사람도 제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요, 무두셀라의 나이에 관심이 많은데요, 근데 정작 그 이름의 뜻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의 인물은요, 그 이름의 뜻이 굉장히 중요하죠.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 메투셀라흐라고 원래 이제 발음을 하는데요, 그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뜻입니다. 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좋은 이름을 붙여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별이, 귤이, 라일이, 준석이, 아영이, 다영이, 얼마나 이름들이 이쁩니까? 그리고 그 뜻도 다 좋지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한국말로 하면 김사후 심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왜 에녹은 사랑하는 아들 이름을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지은 것일까요? 당시에는요, 노아 홍수 전이었기 때문에 인류가 죄악 가운데 극심히 타락했던 때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새로 아기가 태어났을 때 에녹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갓난 아기의 이름을 무드셀라라 지은 것입니다. 에녹은 이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사후심판아 이렇게 부를 때마다 세상의 마지막 때를 리마인드했을 것입니다. 여보, 학교 끝날 때가 됐는데 아직 심판이 안 왔어요? 심판이가 곧 올 거예요. 심판이 빨리 와야 되는데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즉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두 번째의 이유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았던 종말론 신앙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성경 1189장 66권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22장 22절 21절을 보시면요,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성경은 끝납니다. 중간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을 마라나타라고 부르는데요, 언제 주님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당장 지금 오시더라도 주님 기쁘게 맞을 수 있습니다라는 그 마음, 그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는 게 바로 마라나타의 신앙인 것입니다. 1세기 초기 교회 때 너무나 많은 박해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복음 전파했습니다. 죽을 수도 있고 재산이 다 몰수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담대하게 복음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언제 오시더라도 늘 그것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삶이 다릅니다. 또한 내가 한 말과 나의 모든 행동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 평가받는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이죠.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는 이유, 또 가끔씩 세상 욕심으로 이렇게 싹 빠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을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온 것을 다 결산한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요, 그렇게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사과나무 한 그루 심는 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며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에녹이요, 사람들에게 설교했던 장면이 성경에 나와요. 유다서 1장 14, 15절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15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에녹이 전파했던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며 또 어린 아들 무드셀라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증거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예전에 신학교를 다녔을 때 창세기에 나타난 인물들을 나이와 연대별로 한번 쭉 정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재밌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죠. 바로 무드셀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았는데요, 이 무드셀라는요 라멕이라는 사람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 라멕은 노아를 낳았어요. 그래서 노아의 할아버지가 무드셀라입니다. 그리고 증조 할아버지가 에녹이었겠죠. 자,
자, 근데 창세기 5장 25절 또 28, 29절 한번 보실까요?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자,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다. 자, 그러면 문제드립니다. 할아버지 무드셀라가 손주 노아를 봤을 때 무드셀라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187 더하기 182. 좀 어렵죠. 자, 그러면 쉽게 187불 더하기 182불 하면 모두 토탈이 몇 불입니까? 369입니다. 369입니다. 369가 되었을 때 손주 노아를 딱 보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노아가 손주가 몇 살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까? 창세기 7장 11절로 가보겠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열 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600세 되던 그 해에 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무드셀라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369 더하기 600 969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드셀라가 죽던 그 해에 하나님은 죄악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 이름에 담겨진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결국 무드셀라라는 그 이름은요, 에녹이 그냥 지은 게 아니라 예언의 말씀을 받고 그 아이의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가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요, 이 종말 신앙, 마라나타의 신앙이 불길같이 타올라야 합니다. 주님이 지금 당장 오신다 할 때, 지금은 안 됩니다. 좀 나중에 오세요. 이것이 아니라 주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린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10처녀 비유에서요, 10처녀 중에 5처녀는 늘 등불을 준비해서 신랑을 맞았고 5처녀는 기름을 잠깐 준비하지 못해서 슬퍼하며 슬피와 울며 이를 갈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미련한 5처녀는 불신자가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 아닙니까? 주님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잠깐 성령 충만하지 못했을 때 그때 주님이 오신 거예요. 이 말씀은요, 믿는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엄중한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늘 깨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에녹은 자기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크고 옳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갔죠.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는 늘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서 심판이 올 것을 기억하며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고 또 사람들에게 그러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그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고 그 모습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천국에 가서 완성이 되는 것이지만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은 무엇입니까? 내가 뭔가를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가정은 천국의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일터, 직장 생활은요, 성실함과 감사함이 열매로 나타날 것입니다.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주님께 하듯 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또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에녹과 같이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길된 교회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찬양을 부르겠는데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께서 군대에 갔었을 때 훈련병 때 훈련병들이 있는 그 군교회에서 이렇게 이 찬양 가사를 불렀다고 합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부분을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훈련소도 하늘나라.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과 동행할 때 그곳도 하늘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이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면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늘나라와 같은 삶을 사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합니까? 에녹은 삶이 좋았기 때문에, 환경이 좋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죄악된 세상이 뭐가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마음, 그리고 주님께서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종말론적인 마라나타 신앙, 이 두 가지를 붙들고 나아갔을 때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경험하며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 많은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뜻에 나의 작은 뜻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주님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마라나타 신앙,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일터나 또 교회나 또 친구들이나 아버지 하나님 어디서 무엇을 할 때마다
때마다 아버지 늘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하늘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에 늘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다른 어떤 뭔가를 만들어내기보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에녹과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큰 뜻에 나의 뜻을 내려놓고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고 하셨고, 또한 언제 주님이 재림하여 오신다 할지라도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주님, 에녹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의 뜻에 순종하며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며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가정도 일터도 우리 교회도 우리의 삶의 모든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